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선망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성령을 은사로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발 좀 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온 힘과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입니다. 자, 옥에 가두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그들을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냅니까? 너가 한가하게 지금 잡혀 있을 때가, 갇혀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복음을 전할 때야. 빨리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 가라. 이때까지는 솔로몬 행각이나 어떤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감히 성전까지 갈 생각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왜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성전의 사역들이 이미 지금 암흑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전에서 선포하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 봐야 할 것, 모든 상황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생명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고 생명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성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아는 둥 모르는 둥 사내들 공회가 막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여서 밤새도록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장 이 사람을 잡아다가 혼쭐 내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감금되어져 있던 집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죠. 그죠? 예. 빠져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가니까, 아니, 뭐야, 누가 문을 열어준 거야? 가보자. 가보니까 정말 문은 빗자고 굳게 닫혀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는 거죠.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감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감금이 잡혔어요. 또 다시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막 신문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을 합니다. 너 지난번에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가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피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제자가 뭐랍니까? 아니야. 사람보다도 더 순종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뿐이야. 우리가 뭐 너희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딴 거 뭐 공모하거나 딴 거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원래는 나무에 달려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한 겁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되었으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의 마음이 배가 막 뒤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놓아줄까 말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으면요, 그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는 성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는 그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따르는 추종자가 400명이었어. 자기가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망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 구데타로 인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호적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백성을 꾀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생기기는 생겼는데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자. 드다와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듯이, 만약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망할 것이고, 만약 이들이 하는 일이 맞다면 우리가 성령 방해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보자. 지켜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별일 안 해도 안 되겠나, 별말 안 해도 안 되겠나, 우리가 혹 죄를 범할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지혜를 짜서 이야기합니다. 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능욕하고는 이제 쫓아냅니다.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능욕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이런 행동 못 합니다. 그죠? 공의 앞에서 두들겨 맞고 그래도 웃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대제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바리새인님, 사두개인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저는 맞아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바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묶인 자들이 자유하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유일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가 되시며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